비신학생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신앙살이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왜 믿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왜 믿는가라는 주제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믿는다. 자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신학적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성경적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 믿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해져서 왜 믿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리님은 어떻게 왜 믿으시죠? 저는 이 주제를 듣고서 혼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한 주간 일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영상이나 또 성경도 보고 했는데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왜 믿을까? 예전에는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쉬우니까 라고 생각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 10절인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러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믿고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있다면 무언가 있으니까 믿는 걸 텐데 그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럼 믿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문은 또 비슷한 맥락의 의문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제 마음에도 믿음이란 게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어, 왜 믿으시죠? 강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녔죠. 믿음이 없이 믿지는 않았었죠. 저도 옛날 저희 기성세대의 그 믿음, 신앙관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보통 기성세대의 그 신앙관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잘 섬기고 이러면 나한테 복을 주신다.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 이러한 신앙관이 되게 깊게 자리 잡을 때였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다녔죠. 근데 이제 저는 결정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지를 갔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선교지? 선교지를 가서 어떤 신앙 경험을 하신 건가요? 그쵸. 신앙에 대한 경험을 한 거죠. 나의 가장 약했던 부분, 내가 가장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들, 그거를 해결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 뒤부터는 이제 성경이 조금씩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혹시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어 관련 전공인데, 근데 지금 목소리를 너무 깔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제 목소리가 지금 너무 모기처럼 나와서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네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그 중국어 전공인데, 중국어 3학년 2학기 때는 저희가 전공 필수가 아예 없었어요. 무조건 다 해외, 중국에 교환학생을 나가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ROTC를 한다고 해서 그 3학년 2학기를 못 가니까
2학년 때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1학년 때는 중국어 회화를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외삼촌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니 거기를 갔을 뿐이죠. 중국어를 공부하러. 게다가 현지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의 그 과외를 1대1로 단독으로 받을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 게다가 되게 싼 값에. 한 시간에 10,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배울 수 있다라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있나. 어차피 나는 중국어 관련 과고 와서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갔죠. 엄청 불순한 의도였는데. 거기에 뭐 선교를 제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거기서 뭘 선교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막 기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절대 뭘 안 한다. 그냥 공부, 과외만 한다. 중국의 문화를 미리 경험한다. 이런 목적만 두고 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삼촌이 하나하나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삼촌이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된 거죠. 제가 간접적으로. 게다가 그 삼촌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 뭐 준비 과정, 뭐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한 2분, 3분 가정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이게 될 것 같아?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야 맞는 건데 그 상식을 자꾸 뒤엎는 결과들을 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공안들한테 한번 걸리면 출국 금지를 당하는 그런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른다. 언제 공안이 와서 너네 나가라. 출국을 해야겠다. 이래 우리나라 입국 못해. 이런 딱지를 떼를 수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실제 그 주변에 같이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추방당하셨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그때 인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음. 근데 그전까지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계속 다녔을 거잖아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그거 아시나요? 그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 하고 그다음에 교동문 읽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교동문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설교 그 시작할 때쯤 고때 들어가요. 고때 들어가서 축도가 끝난 그 직후에 나왔단 말이죠. 왜요? 이해가 싫어서요. 그걸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때 기성세대들의 보통 설교하는 그 스타일들은 믿으면 복을 준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열심히 잘 믿으면 나한테 행복 또는 어떤 물질, 뭐 명예 이런 게 들어온다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긴 맞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믿으면서 나한테 물질이 온다거나 명예가 준다거나 권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나 되게 열심히 나가는데 나 되게 열심히 그 뭐야 찬양팀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는 현재 나의 성적과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나의 어떤 이러한 불만족들은 왜 자꾸 있는가? 요런 대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선교를 가 보니까 그 선교지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아 이걸 부정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믿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쵸. 음.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분들의 고민하는 내용들, 거기에서 몇 번이고 좌절하는 그 경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결과들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이 된 거니까. 음. 그럼 그 전환점이 확실한 분기점에 있었던 거네요. 그쵸. 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친구들한테는 선교지나 이렇게 좀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믿을 때 이유가 필요한 친구들은 선교지를 가봤으면 좋겠어.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강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선교지에 가서, 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하면 대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시작된 시작은 저의 일들이 안 풀리는 거였겠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항상 그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이 돼도 마찬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도 어떤 게 확 뭔가 뻥 뚫려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의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내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걸까?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려고 해왔고, 그러니까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뤄 가셔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기초에 깔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제 삶에는 선교지에서의 기적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흔한 막 자기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파트 청약이 됐다는 어느 아파트 1 층에 살게 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청약이 됐는데 보니까 정말 아파트 1 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던 걸 생각하면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왕왕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아파트 청약을 위해 기도해 봤고 그리고 또 뭐 좋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 봤고 뭐 좋은 예쁜 자매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도 해 봤고 뭐 다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인제.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을 하나도 주지 못하는 게 신이라면 그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어딘가 밖에 있다고 쳐. 근데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못 느낄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 하나 기쁘게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굳이 구태여 믿어야 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점점 겪으면서 오히려 이 어딘가 내가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의지로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들이 정말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단지 어떤 내 소원이 이뤄지고 돈을 벌게 되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정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항상 추락만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만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 거죠. 기도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삶이 아니라 잘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삶이었을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제 삶은 제 삶대로 살아갔을 거고, 그 삶에서 또 그만한 고단함을 겪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해가지 않는 이 삶을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사람들이,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삶도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신 삶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삶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되게 힘든,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힘든 분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고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그러면 그때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뭐지? 결국에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순간이 이겨나가지니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이 근거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그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 삶을 좀 보면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믿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끝정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왜냐면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들었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과연 만난 적이 있을까?' 라는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끝정님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난다는 게 영적인 접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어 막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이고 그런 거라면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인가? 음. 근데 막 많은 간증 같은 걸 들으면은 좀 막 다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음성이 나의 목소리로 뭐 "누구야." 뭐 "고마워." 뭐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안 믿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건데?' 라는 걸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실은 은유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목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나냐면, 성대를 공기가 진동해서 이 진동이 고막을 때려야 목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없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련회에서 너무 기도가 안 되고, 그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아, 그냥 회장인데 교회를 가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던 때였는데, 근데 갑자기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제 삶이 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왔는지, 나란 사람이 왜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지, 왜 나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더 앞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망설이고 못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부터 쫙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기도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힘든 건 이겨내야 되는 거고 아픈 건 견뎌내야 되는 거고 못 믿으면 믿도록 확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딱 저한테 들렸던 음성,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뭐였냐면 저한테 갑자기 확 들었던 마음은 "미안하다." 였거든요. 갑자기 미안하다는 게 너무 저한텐 감동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감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까지 너 신경도 안 썼으니까 아 미안. 내가 이제부터 신경 쓸게.' 이게 아니라 그 삶을 쭉 봐오고 지켜봐오고 끌고 왔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만 너의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함께 아파한다. 이런 의미였던 걸로 저한테 느껴진 거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게 음성이었다면 음성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한 게 많아야 저는 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음성이 팍 들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성을 들으셨나요? 선교지에서 강사님은요? 저는 음성을 들었다 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실제 마치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 로 느꼈죠. 근데 인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민감해지는 그 이유가 그 환경, 제한된 환경.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카톡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져요.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러한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 건지를 쪼끔 더 분별하기 쉬워지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막 목소리로 내 귀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 적은 없고 어떤 활동이나 어떠한 기도나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마음을 많이 주시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말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감동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은 보리님은 아직 없으신 거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떤 삶의 분야에서 그런 경험을 해 보고 싶은 하나님과 대화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저는 되게 궁금해요. 내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다른 저희 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랑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언제 보내주실까? 그래서 약간 농담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낀다. 너무 안 보내주신다. 우리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뭔가 저는 언제 잘 되나요? 뭐 저희 가족들은 언제 저와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저의 배우자는 누굴까요? 그런 거?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렇구나. 생각하지 못한 분야네요. 너무 개인적인 아. 고민이었 중요한 얘기죠. 가정의 복음화와 나의 동반자 이런 인생의 이제 중개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믿을까?'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을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문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쿠션 거쳐서 갈 수 있는 건가? 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역으로 질문하면 뭐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뭐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아. 나를 위한 기복신앙 그런 게 아니면은 음. 그냥 구원을 위해서? 음. 그러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결국은 기복신앙 아닌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 대체로 하기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까? 근데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음. 어렵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근데 교회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그 집단, 단체,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각각 개인마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받는지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겠죠. 게다가 목적 없이 믿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왜 기독교라면 이 신앙을 믿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헌금하는데, 나는 칠배주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세상적인 일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 신앙이다. 우리 부모가 3대째 믿음 신앙이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다 허울이다. 결국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과 부모님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신앙을 설명하려다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신앙의 목적, 왜 믿는가? 그게 나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기복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는 지점에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놓고, 흔히 목사님들은,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지. 어떻게 너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여기저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 돈 때문에 돈 벌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일요일 날 일을 하러 가냐. 돈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돈 욕심 낼 수 있을 만큼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욕심 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욕심 내는 거예요? 당장 오늘 있던 달 못 벌면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 욕심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 성수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나의 이 삶에서 이 넘어갈 수 없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인 거죠.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는 게 내가 단지 나의 욕심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배우자가 줄이 쫙 서 있고 이 중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을 골라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근데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이게 나의 어떤 힘의 영역, 나의 의지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의 이 의지, 나의 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너의 욕심을 구하냐. 너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게 결국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의 큰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이번 주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가끔은 디테일에서는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에 맡기는 그 단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는 신앙이 어떤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얘기를 했냐면 이 신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도 겪는 어려움 그리고 비신자인 너네도 겪는 어려움 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비신자인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신앙이 겪는 어려움을 딱 마주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좌절해 버린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신앙인한테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떤 신앙으로 승화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게 신자가 아닐까?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승리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감춰진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 순간이 내가 그냥 자기 확신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살아나 가지고 힘들 때 술 마시거나 담배 피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신자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기 위해서 믿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 일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등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과정? 이게 믿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못 닿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강권적인 역사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건교를 가야 되나? 아니 뭐 다른 방법으로 저는 근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패처님이 맞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각자가 믿을 수 있게끔 각자의 방법에 맞게끔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저와 같은 이런 사건이 없었어도 훨씬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음.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왜 믿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죠, 그죠.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겠구나. 로 정리하죠.